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곧 있으면 7월이 됩니다. 6월이 지나고 1년을 잘 마무리하는 한 회기년도가 이제 지나가는데, 이 지나가는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고, 또한 각 가정 간에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모일 수 없는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고, 다시 모였을 때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또 회기만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만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교회에 우리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한 주 또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7월 달이면 이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데, 여러 관공서나 모든 곳에서도 이제 이번 연도에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맨두라 카운슬에서도 커뮤니티 센터를 비롯한 모든 라이브러리에 이 개인적인 모임들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새로운 회계년도부터는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답은 노인데 예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뭐 다른 장소를 찾지 않더라도 7월 초부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꼭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잘못 해석함으로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전에 많이 막 부흥 집회가 있었고, 1970년도, 80년도, 9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많은 부흥 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흥에 은혜 받던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함으로 통해서 진짜 농촌에서는 뱀을 짚는, 그래서 뱀을 짚고 막 독을 마시고 농약을 마시고 막 이렇게 했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슬픈 해프닝이지만, 이러한 주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 해가지고 막 진짜 뱀을 집어보고 농약을 먹어보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믿는 자에게 있는 표적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런 표적들이 내가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게 나한테 일어날 수 있겠는가를 많이 시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자연스럽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적이나 기적들을 믿으면서 일어나기를 구하고 바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면 이런 표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죠. 자들이라는 복수죠. 복수. 여기 원어에서도 자들이라는 것을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단수로 해석함으로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래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지, 진짜 내가 한번 먹어볼까 해가지고 막 농약을 마시고 막 뱀을 집어보고 그런 시골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것이고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교회라면 이런 기적들을 일어나기를 추구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제 큰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들은 이 교회 오면 재물의 축복을 받고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꼭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하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개중에는 있었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기적들은 교회가 추구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모였다면 이러한 기적들은 따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본문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최소한 믿는다면, 믿는 공동체로 교회로 모인다면, 그래서 너희의 이름을 교회로 세운다면,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면 이러한 것들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로 모인다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마리아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앞구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또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풀스토리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을 하실 정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받고 마리아가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14절을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면서 이 본문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들이 모였습니다. 식사 자리에 모였습니다. 11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다들 모여가지고 슬퍼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메시지가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전해지고 있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지만,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지만, 믿음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공동체로 인하여서 먹고 마실 수 있지만, 먹고 마신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굉장히 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 순간을 기대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모였을 때 이런 표적과 기적과 이 이적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막 기도를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모이는 데 있어서 이유가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에서 외로워서 모이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서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과 그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듣고도 믿지 않고 모여서 떡을 마시고 음식을 나누었던 그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직접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런 기적이 따라올 것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러한 기적은 너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기적이 따라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7월에 모인다면, 이번에 7월에 모이겠죠? 모인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보실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실 때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셨을 때에 마음이 흡족한, 그죠? 너희에게 믿는 자들의 이 역사가 따라오는 그 역사를, 내가 약속했던 그 역사를 이루어 줄 만한 교회구나 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일터로 돌아가고 그 일터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하고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무너질지라도 내 안에서 평화의 사도로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일으킬 수 있는, 그죠?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안 모이니까요, 그러한 이 원동력들을 잊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 가가지고, 예? 그죠? 이렇게 화 낼 수 있는 문제도 뭐 화를 그렇다고 해서 버럭버럭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괜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되고 주일날 와가지고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또 힘이 생겨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사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죠?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이러한 부활의 능력과 원동력이 회복되는 다시 맨두라 소환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이적과 기사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 다음에 이적과 기사는 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뼈저리게 생각을 하고 제자들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그 메시지 가운데에 그 메시지를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생각하고 내가 오늘도 어려움과 힘든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삶 가운데 주저앉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몸을 살리시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내가 오늘도 나아가고 이 교회 가운데 모였을 때에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힘들어하는 나의 이 주변의 성도들과 교우들에게 내가 더 힘이 돼야 되겠다. 청년들에게 더 힘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청년은 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또 힘이 돼야겠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영유아부 아이들에게 더 힘이 돼야 되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영유아부까지 그러한 아름다운 거룩한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책망받지 않는 교회, 제자들처럼 책망받지 않는 교회, 약속을 리마인드 시켜주실 필요가 없는 교회, 그 교회가 됐으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주가 마지막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마지막 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 설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는 다시 주님 앞에서 책망받는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으리라, 공동체의 모습이 되지 않으리라.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는 것만으로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 안에서 부활을 소문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부활로 생각하는 교회가 되리라. 그러한 맨두라 소망교회 공동체가 되리라. 그렇게 될 때 이 약속들이 따라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러한 교회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따라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간다가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추구해 간다가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위해서 추구해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런 것들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그죠? 첫 번째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귀신. 그죠?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진짜 막 예전에 80년도 90년도 때 뭐 가장 아픈 결과도 그죠? 형제 복지원 같은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요. 막 정신병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 괴로우면 다 고쳐진다 해가지고 정신병 귀신 들린 분들이 교회에 많이 와서 물론 뭐 그 치유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참 많은 이 아픔들을 기도원에 막 수용시키고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모든 자, 세상의 논리에 지배되어 있는 모든 자, 귀신 들린 자, 데몬 포제스드 피플이 아니라 귀신의 영향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교회로 통하여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시대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역사가 있어진다라고 하신 것이 첫 번째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 그죠?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교회를 지나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뭐 이름을 대면 그리운 이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시대정신에 가두어서 살다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은 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또 여러 뿔뿔이 퍼스로 들어가고 뭐 시드니로 가고 아들레이드로 가고 아들레이드는 아니죠. 그죠? 멜번으로 가고 브리스번으로 가고 많은 곳으로 갔지만 그 순간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함께 나누고 그래야 해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논리에서 눌려 살다가 그것이 교회로 인해서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살고 있다가 그것에 대해서 해방된 사례, 그 간증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그죠?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갈 때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와서 치유의 역사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시대행일에 살았던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자의 공동체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방언. 전혀 듣지 못했던 희망의 메시지,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언어, 우리의 한국말로, 그죠? Modern Korean, Modern English, 그죠?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그죠? 영어만 공부한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막 맞는 영어만 공부한다고 해서 사람에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모던 잉글리시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할 때에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언어, 그죠? 그 모던 잉글리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모던 랭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어떠한 랭귀지보다도 더 사람의 마음을 모든 지식과 모든 높아진 것과 강력을 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서부터 나오는 언어, 그 언어가 주님께서 믿는 자들이 모일 때에 교회에게,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거 경험을 못 해보셨습니까? 그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가 세상으로 들어갔는데, 그죠? 낙담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았던 그 랭귀지, 코리안, 우리 한국말, 그죠? 그걸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이 내 안에서 막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하게 되고, 그죠? 내가 그 사람에게 막 도저히 충전을 줄 수 없는 말이 굉장히 서툰 사람인데, 뭐 그냥 말이 막 터져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위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해답, 기대할 수 없는 해답이 내 입속에서 나왔다니. 내 입에서 나왔나? 내 입에서 나왔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이것들 아이들도 경험합니다. 저희 뭐 윤우도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제가 학교에서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모인 데서 막 누가 기도하려 그랬는데 한 400명 모인 데서 누가 기도하려고 그래서 손 들어가지고 자기가 기도하겠다. 뭔 말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생각도 못했던 언어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작은 아이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구나.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꼭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어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꼭 볼스데이 파티 스킵하면서도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올 때의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그 언어들을 새 방언을 말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뭡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뱀 그리고 도굴, 이것은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이제 메타포죠, 그죠? 이 뱀을 집어 올린다. 이 사탄의 권세들, 그죠? 뱀으로 대변되는 이 사탄의 권세, 그죠? 그 모든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사탄을 이기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이 얼마나 클지라도, 그죠? 세상의 위협이 얼마나 클지라도, 세상의 독과 위협이 얼마나 클지라도 그 위험 가운데서도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그죠? 그 공산화가 처음 됐을 때에 거의 뭐 한 100만 명에서 많이 잡아야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거의 뭐 다 죽이고 가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기독교가 없어질 거다. 삼자교를 통해서 정부에서 이 말하는 이것만 지키는 교회, 그죠? 그 교회만 남아서 기독교인들이 다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돼가지고 그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비밀적인 교회, 그죠? 모였던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비공식적인 집계로 잡아보니까요. 그 1,000만이 채 안 되던 그 기독교인이, 그 교인이, 성도들이 그 살벌한 50년 동안의 그 공산화의 그 억압 속에서 많이 죽어가고 탄압을 당하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억의 하나님의 성도들, 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죠? 거의 한 100배, 작게 잡아도 한 10배의 결실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어떤 독도, 그 어떤 뱀의 권세도, 그 어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도 교회를 멈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문을 닫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모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에게 주신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셔서 교회로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40명에서 30명, 20명으로 줄어들어도 끝까지 교회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세상을 향한 유일한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그냥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쪽방을 빌려 쓰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보혈을 간직한 이 교회로 모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권세가 따라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여러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죠? 여기 있습니다. 그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굉장히 마지막으로 주신,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죠? 귀신의 권세를 이겨내고, 그리고 새로운 방언을 얘기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위험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병마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전략을 해버린 거예요.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 정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으로 어떻게 보면 전략을 해버렸는데, 이것은 마지막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병원에 갈 수 없을 때에 여러 가지, 이번에도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참 병원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병마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코로나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벌써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남용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레귤레이에 대해서 무시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난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강군이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그죠?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야고보서에. 여러분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왜 교회로 모여야 되느냐? 왜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방언을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도저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내 안에선 도저히 내가 받은 교육으로는 할 수 없는 답을 말할 수 있는, 내 자신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늙어가지 않습니까?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로 모이기를 기도하며 고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다시 모이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이적과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소망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루빨리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감동시키는 자를 감동시켜 주시고 있게 하시는 놀라운 신 역사가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